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영성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영성학이 대세라 할 정도로 신학에서 많은 분들이 영성학을 공부하고 또 영성학을 공부하고 학위받고 들어오는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성학 과목이 많이 생기고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엄두섭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은성수도원을 장신대가 인수해서 신학생들을 아예 한 학기에 일주일씩을 수도원에 보내서 영성훈련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성령과 영성을 구별하지도 않고 성령을 영성으로, 영성을 성령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뭐 그렇게 그냥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영성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날 발제를 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의를 이제 하는데 계속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성이라는 그 말을 성령이라고 고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듣는 우리 입장에 저분이 성령과 영성을 구별하지를 않고 같이 쓰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다. 성령과 영성을 지금 모르고 그냥 성령운동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한창 영성이라는 게 막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냥 여러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운동이 있고요. 하나는 깊은 내면의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과 불을 사모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묵상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적 우리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개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데 문제는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의 어떤 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순복음식의 부흥운동과 성령운동 그거 다 우리가 받은 거죠. 순복음은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다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같이 성령운동 다 같이 했습니다. 오순절파처럼 우리 같이 그냥 했었어요. 지금도 그 흐름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 하는 것 이런 거나 막 예언하려고 그러고 방언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고 하는 이런 게 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0세기 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900년대에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먼저 됐고 우리는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뭔가 맞지가 않고 적용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꼭 반발심은 아닌데 그 속에서 나온 게 뭐냐? 영성훈련이에요. 내면적 어떤 성찰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과의 교제, 영성 일기, 영적 일기 쓰기라든지. 여러분 그러면 딱 누가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시에 어느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이 다 영성 일기, 영적 일기를 쓰고 또 설교도 그런 식으로 영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오순절파 교회하고 사실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아니까 내 성향에 맞는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어떤 분은 불을 사모하고 어떤 분은 조용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통성기도나 불같은 역사, 불같은 임재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고 영성학은 내면의 정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묵, 묵상, 자기 성찰, 하나님과의 대화, 일상의 거룩함 이런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사서 보았다면은 이 책이 영성하고 관계되는 책이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좋아서 그냥 읽었는데 그게
오순절파 성령 운동 쪽의 책이 아니고 이런 영성 훈련이나 영성학에 관계되는 책이다. 차이가 뭐냐? 성령 운동은 출발이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죠. 그런데 이 영성학은 내면 묵상과 친밀함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쪽이라 그러니까 제가 마치 영성 쪽이고 저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 쪽은 통성 기도를 포함해서 막 방언, 치유 막 이런 거고, 이쪽은 좀 침묵, 묵상, 성찰. 근데 둘 다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또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감정주의에 치우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더 뜨겁고 마음이 막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성령 막 불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그리고 감정에 막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영성 쪽에는 문제가 없느냐? 자아 중심적 심리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뜨겁게 불을 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영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또는 어떤 참선을 하는 건지 또는 동양 종교하고 비슷하게 인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영성 쪽의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또 출근길에 전철 약 1시간 정도를 앉아서 가면서 딱 손을 무릎 위에 딱 벌려서 이렇게 펴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1시간 동안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데 그게 혹 잘못되면 전혀 기독교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임, 그런 활동, 또 종교와 관계없이 조용히 모여서 생각하고 참선하고 그런 게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내면에서 자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침묵과 묵상과 고요함이 항상 내 안에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른 성령의 이해다. 다 성령님이란 말이죠.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가는 건데 이쪽이 더 성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밤새도록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래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땀이 흐르고 땀이 피처럼 보이겠냐고요.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 밤새도록 부르짖었기 때문에 땀이 흘러내리고 기도하고 그 피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침묵 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묵상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그런 부분도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뜨거움과 그 어떤 내면적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능력이 출중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또 말씀이라고 하는 깊숙한 그 말씀의 묵상, 이 복음의 확신,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두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결국은 불만 막 받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불을 사모하면서 내면의 영적인 성찰과 내면의 훈련을 놓치지 않는, 이것도 잘못하면 조용한 것만 찾고 조용한 경험만 찾으면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잘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것만 사모하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게 또 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깊은 내면에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우리 성령과 영성을 잘 이해하면 다 같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 운동과 이 영성 훈련이 조화로우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고 영성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훈련이다. 성령 운동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고 영성학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순종이다. 불같이 뜨겁고 뿌리 깊은 믿음을 유지하자. 다 위로부터 오는 거지 사실은. 굳이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개신교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성 쪽이거든요. 우리 아까 말했지만은 은성 수도원이 엄두선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그분은 그런 쪽으로 침묵과 묵상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쪽에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또 뭐 목회를 하고 계신데 둘의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개신교 지금 수도원 운동의 그런 흐름으로 그분이 하시고 있고, 바프사역을 최일도 목사님이 또 다일 수도원 비슷하게 설곡산이라는 곳에 다일 형제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모세골이라고, 모세골이 바로 영성하고 관계되고 영성 훈련과 영적인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세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한쪽에는 기도원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은 약간의 그 수도원이라는 이름이나 그 수도원을 잘 모르시니까 뭐 또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신교 수도원 운동이 지금 두 개가 우리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도 그래요. 다 이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우리가 잘 맞출 수만 있으면 우리 신앙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대체로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의 깊이가 내면에 출중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한번 오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내 삶에도 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무슨 은사를 받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그런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무장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일상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렇게 살면은 뭐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 운동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동행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남편은 원래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권사님 병원에도 갔다 오면은 교회 오셔가지고 막 한 2시간, 3시간씩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던 분이신데, 그렇다고 아들이 나았느냐?
뭐 차도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집에 식구도 그렇고 집안에 지인들이나 다 그 친구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유난하게 뭐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애가 낳는 것도 아닌데 뭐를 저렇게 몇 시간을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항상 비웃고 굉장히 그렇게 사람을 하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낳지도 않았고 우리 아들 차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병상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무도 자기 믿음에 편이 없는 그 가정이나 그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믿음,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배우고 깨우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14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청년이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랐대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그날 딱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주인처럼 모시는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항상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피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늘 떨리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바로 성령님 역사 아닐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사람이 다 녹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자기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생활 안에 기쁨, 감사, 위로 한없는, 자기가 그 약 30이 다 돼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신앙의 멋과 맛을 다 깨달았던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누가 해요 그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무섭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상속자가 됐다고 17절에 유산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 예수님 받으신 것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은 또 뭐냐?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받으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명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그런 상속자로 그 영광의 누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치유 받고 그러면은 모든 게 좋아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뭐든지 내 인생이 풀리고 그런 거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죽지도 말지.
고난도 받지 말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길에 받는 고난과 우리 주님이 받으신 아픔과 상처만큼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눈물과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능히 살 수 있는,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믿어서 잘 살다가 많이 누리고 그런 것에 만족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아픔도 달게 지고 가는 거죠. 결국은 이길 거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깨어있고 섬기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있는 무서움,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내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일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성령님이라고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나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님, 모든 일이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뜨겁게 성령님 안에 있고 내 안에 깊은 영성과 순종으로 성령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멋진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일상에 성령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 임재하셔서 받아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시대,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서라고.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성령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을 고난 중에도 견디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깊숙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믿음의 역사를 잘 조화 있게 내 삶 안에 이루어서 주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주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로 지금 내 삶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 걸어가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그 귀하신 뜻과 가르침과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령님을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진정 승리하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